스바냐서를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읽고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16대 왕입니다. 유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4대손이다 이 말이죠.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치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요시야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훔은 그 므낫세 14대 왕 므낫세의 그 시대에 주로 그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아몬은 잠시 2년 동안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뭐 15대 왕 아몬은 잠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엄청나게 사악한 일을 이제 그 하는데 한 왕인데, 물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므낫세가 한 일을 회개하고 돌이켰어도 결코 그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그 말씀이 그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쯤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스바냐서는 요시야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걸쳐서 요시야 때에 굉장히 그 이제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서 8살의 왕이 되거든요. 8살의 왕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어머니나 그 지도자의 이제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선하게 이제 어떻든가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18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크게 그 성전을 정화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안식일도 안식일이란데 6월절도 아주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하게 이제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31년을 이제 유다를 치리하다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아마 39세에 돌아가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그런 이제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낙 이제 선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한테도 그 칭송을 얻는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왕이 없잖아요. 다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13대 왕 히스기야 6년에 그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요런 시대에 그러니까 도저히 그 용서함을 받지 므낫세의 사악함 그 이런 일 때문에 용서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배경을 통해서 이스바냐서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진노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문서를 기록한 두 번째 대언자인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 9번째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서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가 이제 어려워서 그거는 이제 역사서를 보면서 아니면 따로 이제 그 부분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활동을 하셨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 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제 열왕기나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역대기에. 그런 걸로 이제 그런 이야기고, 요 정도 이제 배경을 가지고 BC 한 640년경에 스바냐서를 이제 스바냐가 활동을 하는 경우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썼는지 하여튼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굉장히 이제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코 이제 밝은 이야기가 아닌데, 진멸하는 이유는 어떤 므낫세의 그 당시의 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일이 586년에 지금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때도 이제 이렇게 멸절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AD 70년에도 보면 또 이제 민족적으로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티스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마지막 한 일에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아마 닥치게 될 그런 일에 저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멸절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 위에 멸절하는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난이 이제 퍼부어지는 것을 마지막 한 일에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그 이방인들, 우리 같은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온 세계에 흩어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뭐 인을 때는 재앙이다. 이제 신약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인 떨어지는 뱀, 나팔을 부는 재앙.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 불러 올리시죠. 그걸 우리가 휴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휴거라 그러고, 살아있는 이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대접을 쏟아붓는 재앙을 이제 통해서 아주 정말 아주 조금밖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남지 않는 그런 이제 지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의 성격이 여기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꽉 찼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꽉 찼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 1000년 동안 평화로운 어떤 세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직전에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생겼다. 그런 일이 2020년 이 코로나가 어쩌면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절. 그 땅의 멸절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마림의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덩어리 그 이름이 그마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그러니까 별에게 경배하면서도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참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늘의 뭇별을 섬기며 그것에게서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 토종 비교를 보면서 하나님께 뭐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이 짓거리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급하면 점치는 데 쫓아가고 뭐 네이버 점 턱 쳐다보고 이러는 사람들을 어찌한다고요? 죽여버리겠다, 멸절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마림이란 이름의 제사장들의 그를 섬기는 자들이나 우리가 네이버 턱턱 들어가서 그 짓거리 하는 거나 점치러 가서 점치는 거나, 요즘 목사들도 그거 안 풀리니까 가서 그런 한다, 그 점치러 오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점치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그 박수 무당하고 똑같은 거다. 말만 목사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자,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신자들 이야기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완전히 진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 아무도 지금 뭐 우리 하나님을 안 찾는, 지금 참 찾는 사람이 희귀할 정도잖아요, 솔직히. 그런 정도입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로드 데이, 뭐 인댓 데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말인데, 그러니까 주의 날 이런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날은 가까웠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다 벌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불의한 자들 다 벌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똑같은 말입니다. 어문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무슨 문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문,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문인지, 그래서 그 어문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어문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그것이 제2구역이에요.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리라. 자, 이런 일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문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난 건 우린 잘 모르잖아요. 역사적으로.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난 것도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뭐 주석이나 이런 거 들어가 봐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작은 산에 들어가 무너지는 소리가. 근데 이제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산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이 막데스는 제2구역을 말한,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막데스 주민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막데스 주민들이라, 이렇게. 이거 이제 네이버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슬피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지금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가나안 백성이 나오냐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밑에 보면은 여기 표현도 돼 있죠. 가나안 백성하고 이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패망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를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머천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NIV에도 머천스 돼 있고, 이제 킹 제임스는 all over merchants people 이래 가지고 전부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왜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장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표현했는데, 조금 NIV도 그렇고 킹 제임스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에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울라. 뭐 읽기는 제가 읽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다 끊어졌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은을 거래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자, 그때에 12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대명사는 항상 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러기를, 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도 안 내린다, 화도 안 내린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진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신다. 13절 그들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을 그들이라는 말로 받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재물이 노략되면, 그런 자들은 재물은 노략이 된다 이 말이요. 그들의 집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대명사로 그들로 받은 거예요.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제 징벌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 신약 평경으로 인 때는 날, 뭐
나팔 재앙 부는 날, 대접 환난 쏟아붓는 날 그런 말이죠. 가깝도다 가깝고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그날은 똑같은 말이죠. In that day다 이렇게 영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높은 망대가 뭐냐면 높이 망대를 지으면,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짓는 것이 그 높은 망대거든요. 그 성에 그렇게 짓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높은 망대인데 그 높은 망대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비행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망대를 치면 안전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들은 BC 586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AD 70년도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심판,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 스바냐스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하는 말이 그 이유는 이 말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앞에 범죄한 내용들이 쭉 이야기했죠. 그런 이야기. 이런 거 하는 사람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아침마다 돌아오라고 해보내고 저녁마다 해보내고 새벽에 되면 저녁 늦게 되면은 목성도 보내고 지금 요즘은 저녁 하늘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맑은 날은 목성도 보인다고. 저 중국이 공장을 안 돌리니까 깨끗한 날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큰 별 있죠. 좀 붉은색 띄는 별, 그게 목성이거든요. 또 어떤 날은 토성도 보인단 말이에요. 전 세계 주민에게 계속 보내고. 봄 돼 보세요. 이런 꽃 저런 꽃 얼마나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지금 안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니까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하니까네 완전히 쏟아부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17절 또 중간쯤에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흙처럼 되어버리는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게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지 온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저도 이스라엘에만 임하고 대한민국에 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되 이 땅 모든 주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 모든 주민이 이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어떻게 그 문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7년 한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하고 빠이빠이 손 흔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7째 나팔에 우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7째 나팔 전까지는 모두가 당한다.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도 팬데믹 상황도 그런 거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서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읽어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해가 되죠? 숨김을 받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숨김을 받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날 앞에 하나님 날 숨겨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행위를 돌이키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그 전에 죽여서 데리고 가실지 아니 어떤 날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살려주더라도 숨김을 받을 자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자 가사 아스글론 이런 이야기 나오죠. 블레셋의 대표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해양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다 이제 블레셋 대표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금은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사람이 있잖아요. 2020년 지금 현재 상황에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 예수님이 치는 날 그때 이후로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 말씀은 안 이루어졌죠. 아마 곧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이게 자 해변은 풀밭이 되며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제 풀밭이 돼 버리니까 그 이제 팔레스타인이 그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그 해변 지역 아닙니까? 그것이 목자의 움막과 양떼가 우리가 있는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 말이 그 지경은 그 팔레스타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유다 족속의 남은 자, 남은 자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어쨌든가 남은 자가 있거든요. 남은 자에게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온전히 이제 차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이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때는 좀 농경사회, 목축사회 아주 옛날처럼 돌아간다. 너무너무 이제 파괴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지금과 같은 현대 시설 이런 시설 상황이 아닐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암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손 지금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조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 경계에 막 여기다 그러고 여기를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뭐 트럼프가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막 다른 데 날아 죽게 하고 이랬는데도 안 듣잖아요. 지금요. 지금 2020년 현재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의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완전히 이제 패망한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요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해가 되죠? 때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교만하고 이스라엘한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잘 우리나라는 워낙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우리하고는 관심도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가장 돕는 나라가 어딥니까? 지금 현재 미국 아닙니까? 그들과 동맹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말을 읽고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지금 성경에 대해서 눈이 가려졌고 역사를 보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더 읽어야 됩니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거 지금 눈이 가려져서 지금 못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서 읽어봐야 됩니다. 목회 그만하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다 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면. 자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더럽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해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처럼 쑥 올라와 있잖아요. 지구가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이렇게 해서 쑥 올라와 있는, 물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섬이에요, 섬. 그래서 섬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모든 세계 전체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때는 교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 상황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돌아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때처럼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방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다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은 누가 와서 가르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일이 벌어진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사야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또 통치자가 됩니다. 각각의 나라의 통치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해주는 메시아인 줄로만 생각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 이런 걸 세세하게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라, 몰라서 이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일을 이렇게 치면서 민족적으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벌어져.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였군요 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서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남았다는 소리는 경건하고 그런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이게 성경 표현이 뭐냐면 거룩한 자가 남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그 이집트에서 남쪽으로 좀 더 쭉 내려가다 보면 있는 그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거의 아프리카 지역의 대표가 이집트와 구스다 이 말이, 에디오피아다 이 말이요.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지금 상황이었고, 이제 나중에 최후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상황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북쪽으로 멀리 있는 것은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 남쪽으로 멀리 있는 것은 구스를 대표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때가 지금 한 30년, 40년 경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BC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신바벨론이죠. 우리가 이제 세계사 책에서는 신바벨론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느부갓네자르 2세에 의해서 세계사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느부갓네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때 당시는 아직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무슨 말인지 궁궐의 창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니느웨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그런 곳에 이런 당아와 고슴도치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정막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짐승이나 새들이 와서 그런 사는 그런 곳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자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런 말씀이 나훔이라는 그 선지자가 거기 이제 그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거꾸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장. 패역하고, 그러니까 뭐 지나가면서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 내 말하면 쩌쩌쩌쩌 하고 지나가고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건 지금, 어딥니까? 예루살렘 이야기인지, 니느웨 이야기인지 읽어보면서 결정합시다.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뭐 니느웨가 뭐 자기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부르짖는 사자다. 그러니까 방백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부르짖는 사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악하게 이 당시의 시대 상황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겁탈하고 막 빼앗고 자기 백성 걸 빼앗고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 므낫세만 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요시아나 왕이나 좀 선한 왕이 나타났지 얼마나 정말 사악하게 빼들고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주지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일이라고 표현하는, 늑대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이런 사악한 존재가 되었다. 재판장들. 이게 통치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도 참 그런 상황입니다. 자,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뭐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 이런 목사 같은, 나 같은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 보실 때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받을 정도면 안 되는 걸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 마찬가지겠죠. 종교 지도자들, 뭐 오늘 목사나 나 같은 전도사들 이 성소를 더럽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수치한 자, 패역한 자, 그러니까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 해를 비춰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딱딱 정해진 때에 해 비춰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거 말을도 깨닫지도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딱 대보세요. 달이 비춰주잖아요. 그 해의 빛을 받은 그 달이. 그게 공의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이건 모른다. 꽃도 얼마나 철철마다 꽃을 보내줍니까? 햇빛도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고 그러는데도 지금 모른다. 이런 자들은 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면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해가 되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랬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 망합니까?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아수르가 612년에 망하는 걸 보면 빨리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몇십 년 더 지나서 한 6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런 일이, 유다가 패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다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스라엘도 멸명되지만 그 당시에 많은 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소멸되었듯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소멸하고 난, 그러니까 이런 586년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문맥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죠? 전 세계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천년왕국 때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우리 그 구스강 뭐가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굉장히 그 막 휙 소리 나는 그런 땅이다. 굉장히 살림이 깊은 곳 아닙니까? 그런 것이요.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런 이야기죠.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통치하는 그날이죠. 11절 그날에 네가 내게 범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 구스도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도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하여튼 조금 그런 이야기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에, 자, 이 뒤에 써놨네요.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해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이래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순수해지고 정직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합격이 되어서 일곱째 나팔에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지 휴거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런 엄청난 고난을 거치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일곱째 나팔에 부활 휴거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 부활 휴거가 되는 사람은요, 어쨌거나 새하늘에 사는 거예요. 새하늘에 사는 것이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이 땅 예루살렘, 이 땅에 살아남는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서 살아남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교회와 이때 말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런 상황 이야기죠.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물론 이제 이때 586년에 살아서 537년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도 이렇게 적용해도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문맥이 그 뒤에 읽어보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자,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러니까 과거형 아닙니까? 벌써 이건 지금 시대가 지나간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이에요. 재림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건 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천년왕국 때 이야기죠.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리라 하리라. 이게 이런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데 조금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러니까 자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 근심한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랬는데 지금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고 이러잖아요.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이걸 지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런 것이 다 치워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이 찬양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최후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것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왔을 때 이 왕국을 통치하러 오신 그분입니까? 하늘의 왕국을 하늘에서 보낸 그 메시아입니까? 하고 지금 이제 막 하는 일을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분인데 분명히. 근데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요한도 세례 요한도 뭐랍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침례자 요한도 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렇게 묻잖아요. 헷갈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자기를 그렇게 한 이런 상황에 그분 맞느냐?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해줄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몰란 거죠. 초림과 재림을 이해를 못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초림과 재림을 다 아니까 이런 거구나. 이 엉뚱하게 교회에다 갖다 붙여갖고 또 오늘날 또 말썽이죠.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여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오늘 이게 스바냐입니다.